이제 오늘은 음력 11월 초하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잖아요. 음력, 양력.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는데 음력은 음이잖아. 음의 세계. 음의 세계는 정신 세계를 얘기하고요. 이제 보이는 이제 양력은 물질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안 보이는 거, 안 보인다. 양은 이제 보인다. 보이는 건 양이고 안 보이는 건 음이죠. 그래서 물질은 보이는 거잖아요. 정신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죠.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은 마음을 뜻하고요. 양은 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 몸은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음력하면 이제 달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달이지만 달이고 양은 태양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달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달력이 음력이고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양력이죠. 거기에 절기력도 있는데 절기는 이제 그 양력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입춘, 동지, 입하 뭐 또는 춘분, 추분 이런 건 거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입춘 2월 3일이나 4일. 동지는 22일, 간혹가다 21일도 있어요. 춘분은 3월 22일, 간혹가다 21일도 있어요. 추분은 9월 22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기, 뭐 청명이라든지, 뭐 한금, 백로라든지 이런 날짜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 보면 양력이지, 양력으로 정해져 있어요. 양력으로 환산이 돼. 절기는 양력으로 환산이 어느 정도 돼서 걸쭉 맞는데 음력은 양력으로 환산이 잘 안 되죠. 음력 1월 1일은 항상 달라.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달라. 가늠할 수가 없어. 내년에는 1월 한 20일쯤에 정월 초하루예요. 정말 빠르죠. 내년 2월 달인가 이제 그 윤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윤달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후년은 정월 초하루가 2월 한 중순쯤 되겠네요. 아니 세상에 똑같은 정월 초하루가 올해는 내년에는 1월 20일이고 그 다음에는 2024년도는 2월 중순이고 뭐 거의 뭐 25일 가까이 차이 나고 막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 그래서 음력하고 양력은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근데 절기하고 양력은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그래서 이 절기를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력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맞아요. 농사라는 것은 씨앗을 뿌려서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물질 세계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 맞춰서 빛이 얼마나 온도죠, 온도. 빛이 얼마나 많이 쐬지는지,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일정하게 알아야지, 그렇게 이제.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도 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절기도 양력에 가까워요, 보면. 근데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이제 그 날짜를 잡는다고요? 달이 보름이 됐느냐, 금음이 됐느냐, 보름이 됐느냐, 금음이 됐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양에게도 정신세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나눠지는 게 아니야 본래. 이해하기 쉽고자 이해하게 하고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달은 이제
마음을 상징해. 신기하게도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을 때 항상 달이 뜬다라고 그러죠. 달이 둥근 달이 뚝 떠오르듯이 그렇게 깨달음, 마음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래서 달이 마음이다. 달이 마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차이가 심해. 물질하고 정신세계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음력하고 양력이 서로 우리 맞아지지가 않아. 그런 것처럼 물질 세계하고 정신 세계가 사실 잘 안 맞아. 남자하고 여자가 잘 안 맞잖아요. 맞질 않아. 남자는 남자만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고 여자는 여자만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사고 방식이 있고 또 말은 말의 사고, 소는 소의 사고 방식이 있듯이 남자라는 동물은 남자식으로 생각하고 여자라는 동물은 여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물질 세계는 자기가 담겨진 그릇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물질에게 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음이 영향을 이제 외부 모습이죠. 내가 가진 물질, 내 구조는 어떻게 생기고 오장육부는 어떻게 생기고 팔다리는 어떻게 생기고 한 곳에 이 마음이라는 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음력을 챙긴다라는 것은 그래서 정신 세계를 더 챙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음력 달력을 맨날 보면서 음력 초하루, 오늘 보름, 음력 4일, 음력 초 4일, 초 나흘, 초 닷새 이러고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가 아직도 음력 법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음력을 굳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들, 음력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음력의 의무를 설명한다고 해서 음력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음력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 초하루가 되면 정신 세계가 새로 태어난다. 새 것이 된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우리 사람이든 자연계든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물질 세계를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태양이 떴다 지었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하루를 이제 그러죠. 하루에 아침에 태양이 떴다가 이제 태양이 저 위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태양이 졌다가 태양이 저 밑에 있다가 태양이 다시 또 뜨는 24시간이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새로 일어나는 것은 해가 떴을 때 5시, 6시쯤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자는 것은 죽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제. 여러분들 다 죽었어. 오늘 저녁에. 다 죽어. 이제 오늘 하루가 마무리돼서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는 똑같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뭐 할까? 이러면서 이제 희망이 부푼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가 되면 오늘 하루 다 끝났네. 저녁에는 할 일이 이제 잠자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전에는 할 일이 많이 있어. 그래서 희망이 오늘 무엇일까라는 희망이 가득해. 근데 저녁에는 희망이 없어. 잠만 남았으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죠. 그건 다음 생에 대한 희망이에요. 다음 생에 대한 희망. 그것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1년이 또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되는 거죠. 이제 그 한 달이 되는 것은 이제 초하루 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 매일 초새벽에 새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초하루 날 새로 태어나가지고 그 월초에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이달에는 어떻게 잘 해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월말이 돼서는 결산을 하면서 끝났네. 그래서 좋았네, 나빴네, 뭐 이러면서 결산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몸이 되면 이제 깊은 잠에 들고 다시 또 초하루가 되면 다시 또 시작이. 그래서 11월 다시 또 시작이 돼서 이렇게 한 달을 지내고요. 좀 더 이제 크게 굴리면 1년이 이제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정초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초에 2월 달에 새로운 것이 다 시작이 돼. 희망의 부풀어. 이 올해는 2023년도에는 뭘 해야지. 2024년도에는 뭘 해야지. 희망에 부풀다가 이제 나중에 가을 겨울쯤 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제 우리가 뭘 했지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정신 세계를 뜻하는 이제 음의 달의 세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 우리가 초하루를 챙겨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게 사실 종교는 음의 영역이에요. 종교는 음의 영역이죠. 마음을 찾고 다음 생을 찾고, 예수천국, 불신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신세계 다음 생의 영역, 뭐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막 믿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잘 보이면 뭐 생길라나?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잖아. 그 종교 같은 거는 이제 정신세계, 정신세계 영역이고요. 경제라든 이런 것들은 물질, 경제, 뭐 복지 이런 것들은 다 물질적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물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더 중요하고 영역이, 해가 더 중요해, 달이 더 중요해? 여러분들은 해가 더 중요해요, 달이 더 중요해요? 해가 더 중요하지. 태양이 더 중요해. 우리 태양계에 살고 있으니까 태양계의 왕이잖아, 태양계. 그러나 지구는, 그러면 이제 달은 안 중요하냐? 달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저기 금성 같은 경우도 달이 없잖아요. 수성도 위성이 없거든요. 금성, 수성, 위성이 없어도 저를 멀쩡하게 잘 살아. 근데 멀쩡하지 않지 참. 우리는 달이 있어서, 지구는 달이 있어서 지금의 지구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세상에는 이제 유정세간과 무정세간이 있어요. 유정세간이라는 것은 생명이 깃들어진 세상을 유정세간이라고 해요. 정이 있다, 정이. 무정세간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 이제. 금성, 수성 같은 데는 무정세간이에요. 생명이 없어. 이제. 화성에는 유정일까, 무정일까? 아직까지는 무정세간이죠. 화성, 목성 이런 데 다. 지금 우리가 태양계 내 유정세간은 지구밖에 없어. 지구밖에. 태양계 내에 이렇게 많은 행성들과 위성들이 다 있는데 소행성까지 하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물질 세계에서 유정세간은 지구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하는 것이 또 이 정신세계 영역이 깃들어졌다. 물질 세계에 깃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 게 이 달의 역할이 만만치 않다. 이제 달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명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위성이, 목성에는 위성이 정말 많아요. 4개인가 있고 그러잖아요. 작은 것까지 하면 더 많고. 그래서 모든 위성이 있다고 모두 다 유정세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구하고 달하고 너무나도 신기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유정세간, 우리가 생명이라는 물질을, 생명이라는 이런 우리 인간계 같은 이런 물질 유정세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양의 세계는 정말 크고, 우리가 살아있게 몸에 들어와 있다면, 유정세간에 있다면 이 물질세간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물질세계를 또 주관하는 거는 또 정신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 몸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마음이 중요해라고 말을 하지만 살아가는 거는 몸이 중요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몸에 얽매여서 살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자, 우리가 살면서 마음, 물질, 몸이죠. 몇 대 몇 정도의 우열을 가지고 살아갈까?
여러분들은 1대 9. 나는 마음이 중요해. 마음을 1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을 9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까? 아니면 5대 5.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5대 5. 마음과 물질의 어떤 조화도가 5대 5 정도가 된다. 그런 사람도 있을까? 이게 사실 드넓은 바다에, 드넓은 강에 조금 이만큼의 뭔가를 퍼부어서 이제 우리가 유정이 되는 거예요. 물질 세계, 커다란 물질 세계. 그러니까 100이라는 거기에 물질 세계에 1이라는 뭔가를 넣어서 유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중요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100이라는 물질에 1이라는 마음이 끼어든 거예요. 1이라는 것이 그냥 양념에 이렇게 소금 넣듯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 어려운 것이 100이라는 것에 1이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얼마나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음식에 소금이 있는 것과 소금이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게 버리거나 맛있게 먹거나 그 차이예요. 소금이 간이 잘못돼서 너무 짜면 버려야지. 너무 싱거우면 그래도 버려야지. 어느 정도 적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100대 1 정도의 작은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일을 가지고 100을 움직일 수 있어야지 이게 성인이라 할 수 있고 부처님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이를 가지고 100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자가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마음이 중요해 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물질에 얽매여서 이 100에 얽매여서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몸도 버리고 이런 경우 정말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하룻 날 와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음, 정신 세계를 다시 돌아본다는, 절에 와서 초하루 아니더라도 절에 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거 부처님이잖아. 부처님. 음의 세계는 부처님, 음의 지배자 부처님, 마음의 지배자 부처님. 부처님 전에 절을 삼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중시 여기겠소. 나는 부처님이셔? 1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이 마음이지만 전체인 100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소. 라고 부처님한테 서원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죠. 이 1밖에 되지 않지만 음의 세계는 정말 얼마야 되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불행과 행복을 좌우해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행복한 거고 이제 흥망성쇠랑 관계없이 내가 잘 되면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으면 다 행복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좋지. 돈 많이 생기면 행복하잖아. 누구나 다 돈 많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돈이 점점 줄어들고 아니면 없거나 아니면 건강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무시당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괴롭죠.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밤잠을 못 자요. 내가 한 말도 아닌데 했다라고 막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바람 안 폈어요, 내가. 나 별로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님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 어디에서 하는 거 봤어. 팔짱 끼고 다니는 거 봤어. 뭐 한 거 봤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니면 내가 밤잠을 자겠어. 아이고. 황룡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밤잠을 억울해하죠. 고소를 할까? 이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걸까? 삼자 대면할까? 이제 다 해보자.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온갖 짓들을 제가 다 벌리고 막 그렇게 하겠죠. 이게 이제 마음을 잘못 쓰면 그렇게 되잖아요. 욕망에 따라가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사람들에게 또 구설에 오르게 되고 실수를 안 해도 구설에 오르는데 실수를 하면 더 구설에 더 많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괴로움이 연달아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일밖에 되지 않는 이 마음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일상을 일상으로만 살아가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일상을 기적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매 순간 매 순간이 기적 아닌 순간이 없다. 아, 신이 주신 거다. 부처님이 주신 시간이다. 어떤 것이든 뭐 이렇게 제가 쯔쯔 가무시에 감염돼가지고 쯔쯔 가무시에 감염되면 이제 그 수치가 비정상으로 된다 하더라고요. 간 수치가 평상시보다 5배, 6배 쫙 올라가고요. 그리고 당뇨 수치도 뭐 당이 없던 사람들도 150 막 이렇게 찍고 180, 200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염증 수치가 한 10배 정도 올라가요. 제가 염증 수치 5.7 나왔더라고. 5.7. 0.5가 보통인데 5.7이야 아마 염증 수치가.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럼 쭈쭈 가무시 걸리면 정말 이제 두통 밤새 머리 아프고 그러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제. 그런데 자, 쭈쭈 가무시 물려봐서 좋다. 야, 쭈쭈 살면서 이런 것도 한번 물려보는 거 아니야? 라면서 한번 물려보면서 살아야지. 야, 나한테 참 좋은 기회가 생겼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 재수없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무슨 업장이 붙어서 이런 게 붙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더 힘들고, 그러나 이거 나름 재밌네 라고 이렇게 쭈쭈 가무시 여기에 감염돼도 나름 좋아, 괜찮아.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야. 이 중에 걸린 사람 아무도 없잖아.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려도 뭐 위암에 걸리든 뭐 심장 무슨 병에 걸리든, 물론 그런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받아들일 내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여기 걸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심장병에 걸려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가. 그걸 받아들여서 감사히 여긴다는 것이 일상을 기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심장병에 걸린 것도 기적이라잖아. 기적이네 진짜. 나도 병 걸렸네. 이러면서. 지금 당장 죽음에 이르러도 기적이다. 기적.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일이, 자식이 이태원에 갔다가 참사를 당했어. 그걸 뭐 기적이라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기적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당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기적이다 라고 여길 수 있나? 기적이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하겠지만 그렇게 여길 수 있나? 그건 기쁨은 아니잖아요. 내가 병 걸렸다라는 게 기쁨은 아니에요. 기쁨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감내하고 인욕하고, 그것이 이제 연기법이고 인연법이구나. 이 생이 왔다가 할 일 다 하고 떠나가는 우리 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나는 부모인가, 그런 점검들은 늘 하고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수타니파타에 그런 게 있죠.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소치는 다니아 품이 있어요. 비를 뿌리려거든 뿌려주소서라고. 비를 뿌린다라는 게 재앙이 생긴다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자식이 죽는, 이태원에 가서 죽는 이런 일이 생길 거거든 생기게 하소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그 인연법을 생각을 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행복하게 여기기는 어려워요. 사실 가장 난이도 높은 거예요. 쯔쯔 가무시는 나 이렇게 웃으면서 나 쯔쯔 가무시 걸렸다 이러면서, 나 그래도 내가 엄청 건강한가 봐 세상에. 그걸로 죽는 사람 많다는데 난 이렇게 겉들어기 좀 잘하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나름 나 자신을 이렇게 프라이드 있게 생각을 해.
그런데 참 그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거는 그 일상이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게 하는 가장 난이도 높은 거죠.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젊은 자식, 어린 자식이 이유 없이 먼저 죽게 되거나 이유 있이 죽어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그것을 감내하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하지만 이제 경전에서 뱀의 허물을 벗어버리듯 또는 비를 뿌리려거든 주소서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아닌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착실하게 탄탄하게 수행을 하면 그런 것들도 기적으로 만들어낼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교 성전에 그 900페이지가 넘네요. 944페이지 944페이지 볼까요? 불교성전 944페이지. 없는 사람 옆에 사람하고 보든지. 이 앞에 한두 권 있네요. 빈자리 또 있어요. 이렇게 944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모든 생물을 그 어느 것이나 괴롭히지 말며 또 자녀를 갖고자 하지도 말라. 하물며 친구이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서로 사귄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연정에서 우환이 생기는 것임을 알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친구를 동정한 나머지 마음이 얽매이면 손해를 본다. 가까이 사귀면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가식이나 안에 낸 마치 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것과 같다. 죽순이 다른 것을 달라붙지 않도록 혼자서 걸어가라. 숲속에서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동반자를 속에 끼면 쉬거나 가거나 섰거나 또는 여행하는데도 항상 간섭을 받게 된다. 남이 원치 않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타니파타 여러 품 중에 무소의 뿔이라는 품이에요. 이 품만 이제 독송을 하면 오해가 상당할 수 있어요. 이제 요것만 독송을 하면 잘못된 사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앞에 품이나 다음 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독송들을 같이 함께 해야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이 품이 너무 좋아서 이 품대로만 하겠다라는 것은 큰 이제 착각에 빠질 우려가 있죠. 처음부터 그래요. 보면 폭력을 쓰지 말고 괴로움을 생명을 괴롭히지 마는 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자녀를 갖고자 하지 말라. 야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부처님 본께서도 자녀를 갖고 이렇게 그 아들 라울라가 있는데 뭐 본인께서 해보니까 자녀가 필요 없어서 그래서 자녀를 갖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그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속으로 녹여내야 되는 거죠. 자녀를 갖지 말라라는 것은 진짜 자녀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대한민국처럼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저출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누구나 사람들이 다 자녀를 갖고 싶을 때예요. 누구나 사람들이 나는 결혼 꼭 해야 되는 거고 결혼은 의무였잖아. 여러분들 사회 살 때도 결혼이 의무였죠?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고 싶어서 한 사람도 있지. 그런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안 하면 안 되는 듯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굉장히 인류가 이제 탄생하고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대는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살아왔어요. 1980, 90년대가 넘고 2000년대가 넘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이제 지금 분위기는 안 해도 이제 되는, 여러분들 자식 중에 대부분이 안 한 사람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녀를 갖고 또 갖기를 간절히 원해. 옛날에는 절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요. 대부분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 자녀를 갖고자 하지 말라. 이건 저출산 시대에는 안 맞는 말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집착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자식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 아들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자녀는 또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소유물처럼 내 물질, 내 것을 갖고자 하지 말라. 이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물며 친구이라. 내 소유물을 더 갖게 하지 말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라고. 어차피 우리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아무리 부모 형제가 좋아도 결국은 혼자잖아. 그 사람들이 내 대신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 대신 뭐 먹어주는 것, 내 대신 변을 봐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혼자서 옆에서 같이 좀 어울려 살면 좋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결국은 혼자잖아. 결국은. 잠도 내가 혼자 자는 거고,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거고,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것은 내 자신의 주관을 굉장히 뚜렷하게 나는 누굴까 라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장 초기 관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배려하는 건 훌륭한 거예요. 타인에게 배려하고 타인과 함께 같이 일하고 동사섭을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나 자신이라는 주체성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무소의 뿔 품은 그런 것을 크게 길러주는 거죠. 서로 사귄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연정에서 우환이 생기는 것임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연애하지 말라. 연애하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 나한테 나타났으면,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이런 생각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자식이 어떻게 했으면, 자식이 나한테 용돈을 주고, 자식이 뭘 해주고, 잘해주고,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제 대부분의 여기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자식에게는 의지하지 않죠. 많이 이제는. 그런데 이제 남녀 간에, 부부 간에는 아직도 많이 서로 기대고 바램이라는 게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 바램을 다 놓아버려라. 그런 바램 필요 없다. 잘해주든 못해주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것이, 또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 마음을 닦는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아예 사귀지도 말라. 근데 속세에 살아도 이런 생각들은 좀 필요하죠. 아예 사귀지 말아라. 연애라는 건 고통만 유발한다. 물론 행복도 있겠지만 고통을 유발한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자꾸 이렇게 말하면 또 사실은 안 되죠. 지금 이 시대는 비혼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본질을 잘 이해하고 본질을 꿰뚫으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다들 결혼해서 살았기 때문에, 또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가르침들은 모두 다 마음을 찾고 마음을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라는 것이 여기 이 수타니파타에 있는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출처가 불교에서 출처가 되죠. 951페이지로 넘어가면 밭을 가는 바라드 바자 이렇게 있어요. 951페이지.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께서 마가다 나라 남산에 있는 한 폭이 띠라고 하는 바라문촌에 계실 때였어요. 그때 밭을 갈고 있던 바라드 바자는 씨를 뿌리는데 500짜리 괭이에 소를 메웠고요. 스승께서는 오전 중에 속옷을 입고 바리떼와 거젓을 챙기고 밭을 갈고 있는 바라드 바자로 갔는데요. 그때 바라드 바자는 음식을 받기 위해 서서 스승을 보고 말했어요.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사문이여, 당신도 일을 하세요. 일을 해야지.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 일을 하고 먹어야지. 일도 안 하고 안 먹으면 안 줘. 이제 먹을 거 안 준다는 말이잖아요. 바리떼 갖고 서 있는 부처님한테 당신도 일해야지 먹을 걸 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람은요,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이게 하니까 바라드 바자가 얼마나 지금 뭐라고요? 이제 좀 놀라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그렇게 하죠. 본 적이 없는데요? 짝대기나 소를 본 적이 없다. 이제 멍에나 호미, 날 짝대기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얘기하냐? 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제 밭을 갈던 바라드 바자는 씨로서 스승에게 여쭙죠. 자, 77번 스승은 대답하기를, 믿음은 종자다. 이게 정신적인 이야기죠. 물질 세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종자가 돼? 종자는 씨를 뿌려서 이파리가 나야지 종자지. 하지만 부처님은 정신 세계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종자다. 정신 세계의 으뜸인 부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종자다.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겠죠. 고행은 비다. 그리고 지혜는 내 멍에와 호미, 그리고 부끄러움은 괭이자루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의지는 잡아매는 새끼. 의지도 꼭 있어야 돼. 생각은 내 호미날과 작대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정신 세계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공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빠지고 불행해지는 공식이 있고 행복해지고 더 성장하는 공식이 있죠. 그 공식 중에 더 나빠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욕심을 계속 내고 집착을 크게 하면 더 나빠지고 불행해지죠.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지혜와 자비를 일구면, 지혜와 자비를 중시 여기면 더 나아지고 성장하게 되죠. 그게 이제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종자다. 고행이 비다. 고행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움이 괭이자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는다. 나는 진실을 김매는 것으로 삼고 있다. 진실이 김을 매는 거다. 진실이 없으면 풀이 무성해지게 되니 수확이 없죠. 그래서 진실을 김매는 것으로 삼고 있고, 유화가 내 멍에를 떼어놓는다. 유화는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내 멍에를 떼어놓는다. 자, 노력은 내 황소다. 열심히 노력하니까 황소가 돼서 나를 안온의 경지로 실어다 주고요.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 걱정이 없다.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단이슬의 과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된다.
밭을 가는 바라무는 이제 수확을 해서 벽실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곡식을 수확을 하는 것을 결과물로 보지만, 부처님은 모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욕망에서 벗어나 늘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갖는 그것을 가장 훌륭한 결과로 이렇게 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야기는 바로 정신, 음의 세계, 정신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금강반야 바라밀경도, 반야심경도 정신 세계의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 세계에 집착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소금이 없으면 정말 맛없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이 정신 세계가 오락가락해서 엉터리가 돼버리면,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모든 것이 아무리 100억 부자, 1000억 부자라, 1조 부자라 하더라도 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신 세계가 잘 완비되어 있다면, 잘 만들어져 있다면, 마이너스 3억이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3억이면 압박이잖아. 매달 120만 원씩 그 이자를 칠 생각을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냥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든 것은 빚이 많아가지고 그걸 매달 쳐야 될 사람은 더 힘들어. 그래 이제 물질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정신 세계가 잘 완비돼 있으면 그것을 얽매였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매달 120만 원씩 이자를 쳐야 되는 것이 너무 고역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일을 해서 조금 밥을 좀 덜 먹고, 맛있는 걸 좀 덜 먹고, 여행을 좀 덜 가고,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갚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이 고단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냥 이것도 일상의 기적이지. 야, 이것도 기적이다.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질 세계 영역은 굉장히 커요. 불가항력적으로 100대 1이라니까요. 우리는 100대 1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대 1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그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내 마음이 늘 늘 행복하기를, 늘 좋기를, 늘 나한테 상황이 유리하기를. 이게 100대 1이라는 것은 상황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거든. 상황의 힘이 더 커요. 그래서 상황에 밀릴 때가 더 많아. 우리 상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때보다는 상황에 밀려서, 떠밀려서,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을 일보다는 비난받을 일이 사실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100원 생길 일보다는 마이너스 100원 생길 일이 사실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젊어지고 더 예뻐질 확률보다는 더 늙어지고 더 못생겨지고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더 건강해질 확률보다는 내 몸이 더 나빠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바람은 내 몸이 더 건강하고 돈은 더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는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물질 세계는 이 상황은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별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칭찬받는 일 잘 없으니까 관심 안 받아도, 칭찬 안 받아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예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예쁘세요,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 안 해도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네, 당연히 그런 말 안 들어도 돼.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좋고 안 들어도 상관없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눈 하나하나 맞추면서 이렇게 정말 기분 좋은 눈빛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보지 스님이?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남들은 다 보고 이렇게 하면서 왜 나는 안 보는 거야 스님?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밀려서 저 구석에 가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생이 그냥 저 구석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올해 1년이 저 구석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12년에 한 번, 2년은 항상 떠오르는 달이 떠오르는 해 같아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12년에 2년은 그 사회에서 중심이 된다고. 그 사회. 여러분이 황룡사에 12년을 다니면 12년 중에 2년은 그 중심에서 살게 돼요. 황룡사의 중심에서 살게 돼. 그래서 법회에도 맨날 나오고 불교대학이랑 경전법 맨날 다니고 봉사에도 자주 들어가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잘한다 하거나 나를 보고 나를 주목하는 시간이 항상 12년 중에 2년은 그런 시간이 있다고요. 반대도 있겠죠? 반대는 내가 저 짐짝처럼 저 뒤에 가 있을 때도 있게 됩니다. 이제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제명되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힘들 때도 있고 살면서 내가 주목받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비난받고 비판받고 갈등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은 생겼다 안 생겼다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야기한 말들이 어느 때는 너무 잘 먹힐 때가 있어. 한 2년 정도는 잘 먹혀요. 한 1년 정도는 잘 먹혀. 내가 말하는 것이.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어느 해는 강의가 너무 잘 돼서 여러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찍찍 야 스님 세상에서 명강이 이렇게 하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재탕 후 또 우려내네 하면서 또 우려낸다고 스님도 이제 갔어 라고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질 세계는 변화가 굉장히 커요. 하루 중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잖아요.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게 물질 세계예요. 낮하고 밤은 완전히 바뀌잖아요. 보면 아침하고 저녁에도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아침 저녁은 온도나 뭐 이렇게 빛의 양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느낌이 달라. 아침의 느낌과 해 뜰 때 느낌과 해질 때의 느낌이 반대라고요. 그리고 정오와 그리고 이제 정오는 12시고 밤 12시. 낮 12시랑 밤 12시는 똑같은 12시지만 완전히 낮 12시는 대낮이고 한밤중이잖아요. 그렇게 물질 세계는 다르다고. 겨울은 너무 매섭게 춥고 여름 너무 덥고 이게 물질 세계예요. 그 속에 우리는 이 물질의 백이라는 그 속에 정신이 일이라는 곳이 살고 있어요. 사실 혹독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좋을 때는 좋고 환경이 나쁠 때는 나쁠 수밖에 없어요. 늘 좋길 바란다라는 자체가 되지 않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아파가고 늙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내가 비난받고 이렇게 고소고발 당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다.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이혼한 자식 많이 생겼죠? 많이 이혼해요. 이혼할까봐 겁내할 필요 없다. 결혼시키기 전부터 이혼 걱정을 하면 어떡해. 이혼할까봐 결혼을 못 시켰다라면 어떡해. 그래, 이혼도 몇 번 정도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 세계에서는 다양성이 옛날보다 훨씬 더 커졌으니까 받아들이고 이해합시다. 오늘 11월 초하루가 돼서